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어느 이방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충남 부여읍 군수리의 동네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향인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아이들하고 미역감으로 가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동네에 낙차라는 그 수리조합이 있어서 거기 미역을 감았는데, 아이들이 그 낙차라는 폭포에 뛰어내리면서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의 압력이 얼마나 센지 그곳에서 뛰어내리려면 폭포 속으로 딱 들어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 폭포 속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인정을 해줘요. 수영, 니네는 좀 수준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뛰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백마강에 가서 수영할 수 있는 모종의 자격시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낙차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뛰어내리는데 쏟아지는 폭포의 압력에 못 견디고 폭포 속으로 깔려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폭포 밖으로 나왔는데 제 엉덩이가 바위에 찢어져서 살이 갈라지고 찢겨진 살갗 사이로 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냥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어린 나이에 대책이 없었고 갈라진 사이로 보이는 뼈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서 하니까 제가 막 울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막 팡팡 보고 울잖아요. 막 울어버렸어요. 근데 저와 같이 몇감을 갔던 아이들 중에서 긴급하게 집으로 달려가서 제가 다쳤다는 소식을 사람들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에게 전했어요. 엉덩이가 찢어서 철철철 피가 흐른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서 최순희 권사님이 듣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저를 업고 시내에 있는 이의원이라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린 저로서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안도의 마음과 안정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엉덩이를 7방울뿐이나 꿰매면서 무서워서 얼마나 엄살을 부렸는지 겁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달려가서 아이를 업고 그 먼 거리까지 시내 병원에 달려갔던 어머니는 신발이 벗겨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신발도 벗겨져서 발에 피가 어머니 발에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다쳤다는 소식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아득함을 느끼면서 달려갔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제 저는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을 알았어요. 자라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투정 부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어려운 살림에 학교에서 가져와야 할 증빙물, 참고서, 용돈들에 대해서는 적다고 수정을 부리면서 도시락 반찬에 대해서 열무김치랑 그 김치국물을 흐르면서 역하다고 제가 투정을 부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계란말이에 소시 무침인데 왜 나는 고추장에다 고추장 바른 파를 먹어야 하냐고 짜증을 내면서 했던, 그런데도 그 사랑을 보내주셨던 저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버이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솔로몬 법정에 이 열렸었던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차저차해서 두 집에서 두 여인이 살게 됐는데 그 두 여인이 동시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 여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아이가 사망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엄마가 그 사이에 다른 아기, 그 죽었었던 아이를 옆에 자고 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로 했어요. 일어나서
깨어서 일어난 그 아기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죽은 아기가 옆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 엄마는 한눈에 알았어요. 이 얘기가 바뀌었다.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다. 저 살아있는 얘기가 내 얘기다. 그 죽은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 아이가 바꿔치기 된 것을 알았어요. 이 소설 같은 이야기. 시치미를 떼면서 그 여자와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결국은요, 솔로몬 왕 법정에 오늘 재판이 열려집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가 누구 아기인지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제 일이 점점 커졌어요. 어찌어찌다 보니까 왕의 법정까지 오게 됐는데, 반이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해서 두 여인의 어머니는 모두가 왕 앞에 섰어요. 하나는 진짜 엄마고 하나는 가짜 엄마예요. 근데 진짜 어머니가 밝혀지면 가짜 어머니는 왕을 기만한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증죄로 죽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판결입니다. 왕이시여, 어떤 아이가 진짜 제 아기인지 어머니를 가려주십시오. 솔로몬이요, 어린 나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축살하면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솔로몬이 딱 얘기합니다. 11절. 여봐라, 저 아이를 반으로 딱 쪼개서 갈라서 두 어머니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해라.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갖고 엄마 그 주장하는 두 어머니한테 나눠주라. 이게 미친 소리 아니에요. 근데요,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준다고 했는데 한 여자는, 그 어머니는 눈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져서 처벌만 피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피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왕이시여, 제가 저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제발 저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의식적으로 처벌받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좋으니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생명도 던지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족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명확하게 친엄마가 드러난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고통을 치른다 했어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박절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에 그 여자가 주님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당신 말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런데 제 딸을 주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손포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시에 그 딸이 낫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딸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길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에 매여서 그 딸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고 마음이 아팠었겠냐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어미는요, 오늘만이 아니라 계획 취급받으면서 한 날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련되어서 익숙한 말이지만 그래도 오늘 자기가 믿고 나왔던 예수님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제 자존심보다는 딸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다 찢겨져도, 그래서 갈기갈기 찢겨져도, 농마처럼 되어도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딸을 다시 개취급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개취급당해서 딸이 개취급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수만 있다면 나는 1000번을 개소리 들어도 되겠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수용됩니다. 이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은요, 아들 예수님을 주어서 인류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어버이의 심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서로 씹고 미워하며 상처 주고 가슴 찢으며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류를 구하는 길이 있다면 인류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서로 개취급하며 가슴을 찢는 질병에 걸려 있는 인류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흉악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강력한 비수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갖는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한마디의 말에 상처받고 가슴이 찢어졌던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간증했던 얘기를 듣는데, 옛날에 개척교회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교회에서 거의 사회비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인데,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자녀들을 먹이려고 그 김장을 하고 남은 찌꺼기 그 시래기를 얻어다가 집에서 그 시라고를 끓여갖고 그 목사님 먹고, 그걸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걸 얻으러 가서 그걸 시라고를 받아서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왜 이거 어디다 쓰려고? 개 주려고? 이렇게 얘기해. 개 주려고. 목사님이 개고 왜 애들 개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장경동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받는 마음들, 당을 아프게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찢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신겨주는 마음들인데, 이 말들, 말 한마디를 정말로 잘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잠언 15장 4절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항상 말 한마디를 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열심히 해도 말 한마디 때문에 시족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것은요, 나의 입술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사람들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요. 아낌없이 자식을 던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죽게 했어요.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 바로 자신의 한 위였던 예수님을 사단 마귀에 던져주시면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있냐고 하나님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자식을 개취급하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1000번 만번 뭉개졌어도 딸에 대해서 다시 그 흉악한 귀신에 노인받을 수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심정을 오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에 잡혀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서로 헐뜯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 찢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감격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있습니다.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가나안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 이방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깨달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어버이의 사랑이 바로 내 어버이의 사랑, 내 부모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내가 자라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서 최소한 청소년기까지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키워져서 지금 이제 제가 50이 되고 60이 됐어서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었던 이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어버이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믿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거나 어려도 아니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있게 한 부모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핏덩이로 이 세상에 오게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 시절을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사랑으로 키워줬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에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짚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바로 이 땅에 있게 하셨던 이 가나안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이 깊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감사하면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와 사랑의 그림자를 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동일한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서두에 충청도 시골에서 자라났던 제 어린 시절 폭포에서 몇 감다가 제가 막 그 허벅지가 찢어가고 저희 어머니가 맨발로 달려왔었던 그 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이 다쳤다는 소식에 맨발로 달려와서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왔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솔로몬 재판에 회부되었었던 어버이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아이는 살게 해달라는 피 맺힌 그 간구의 목소리가 이 세상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크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었던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 무너지는 말조차도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버이의 사랑에 위협이 되지 못했었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그림자는 바로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백마강 소년의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솔로몬 법정의 진짜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가나안 어머니의 오늘 사랑, 오늘 자존심 시험을 통과했었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정말로 이 땅에 있게 해서 사랑하셨던 바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백마강 소년의 그 어버이의 사랑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사탄 마귀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